4월 8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말씀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째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먹는 욕심 때문이었죠.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거는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 먹고 싶었겠죠.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주님 힘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세워주마 이 이야기를 하나 하시고 또 하나는 그들이 너에게 원했던 대로 내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건데 내 넘치도록 할 거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먹는 것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타국인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점점 더 커졌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 하면 13절을 잠깐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은데 만나밖에 없어서 고기를 못 먹는다. 쉽게 말하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먹지 못하니까 지금 죽겠다.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네.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은 없는데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으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 주고 계신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까 싫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현대의 삶에서도 경험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그래요. 요즘 우리 아이들 못 먹어서 죽는 아이는 없잖아요. 근데 원하는 것을 못 먹으면 이렇게 울어요. 저거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부모님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울죠. 때를 쓰는데 생때를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도 그의 영적 수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사실 이것은 생존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살아있기만 하면, 살려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살아나고 나면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날 살려주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죠.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출이집트를 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점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못 먹는 걸 힘들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 먹는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이게 보여주는 게 있죠.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일이 지긋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지긋지긋해지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지긋지긋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품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뭘 보여주는가? 모세도 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수준으로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인생,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고기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14절 볼까요? 14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혼자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모든 리더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이게 번아웃 된 거잖아요. 모세가 그런 거죠. 하나님 때문에 번아웃 된 게 아니에요. 광야 때문에 번아웃 된 게 아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번아웃 된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번아웃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그만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나 빨리 죽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똑같아요. 모세와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모세는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성장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그와 우리가 비슷한 영역이 있는 거죠. 좀 안도가 되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일 때문에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죽고 싶다. 이게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해결책은 쉬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든지, 나를 어떻게 해주시든지. 나를 어떻게 하는 건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을 바꿔주시거나 그들을 없애거나. 근데 이미 그들을 없애는 건 안 하셨잖아요. 어제 본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는 게 이제 16절 이후에 쭉 등장을 하죠.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솔루션, 모세의 솔루션은 나 죽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예요? 너 혼자 하게 안 할게.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세워줄게. 차이는 뭐냐 하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사람을 피하거든요. 혼자 있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냐 하면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만둘래요. 안 할래요. 이제 안 볼래요. 이게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같이 하는 사람을 붙여줄게. 너에게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을 붙여줄게. 너에게 격려가 힘이 될 만한 사람을 붙여줄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준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틈만 나면 포기하려고 해요. 이게 차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솔루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지긋지긋해질 때 우리는 사람 떠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또 하나,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고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불평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냐 하면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주신대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해주신대요. 근데 그들이 말한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해주신대요.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더라. 질리도록 먹게 할 거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기 한 번만 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근데 한 번만 먹으면 죽어도 상관없는 게 없죠. 예, 계속 살아서 먹어야죠. 이제는 더 이상 고기 못 먹겠다. 내가 이 고기 먹다가 죽겠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약하고 괴팍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처음엔 고기 한번 먹어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먹다 이제는 못 먹겠어. 더 이상 내가 먹으면 죽겠어.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약한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악한가. 사람이 얼마나 갈대처럼 변하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원하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해결되면 그 다음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그냥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포기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끝까지 그들을 바꾸시겠다 작정해 놓으신 거죠. 그분의 작정을 누가 막을 수 있겠고 누가 그분의 작정을 바꿀 수 있겠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열심, 이 열정, 이 사랑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 포기가 없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좀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우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먹이신다는 겁니까? 모세가 잊은 게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가 내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고기를 주시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의 경계를 넘어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생각의 울타리 안으로만 생각하죠.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못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주시는 거는 가능하지. 그런데 저거는 안 될 거야. 그럼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그걸 뛰어넘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되게 하실 건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는 거죠. 이 방식으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못할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이걸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틀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세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 너무 좋아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하나님의 손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길다.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솥대를 잡거나 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너에게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지 자 이제부터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을 제안하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 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았고 모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모세도 포기하지 않아요. 모세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하나님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떤 측면과 어떤 방법에서 제안하고 있는가.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가 오랫동안 한 거라면 이제 소용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 봐봐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품으로 오늘 한번 다시 돌아가는 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